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2월 18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5번째 주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순절의 영성에 대해서 오늘까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삶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에게 아픔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나와는 상관없이 느껴지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연결하는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통계학에서 보면 가정이나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엥겔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죠? 전체 생계비를 지출하는 가운데 음식의 비중이 차지하는 그 지수를 표를 따라서 나타내는 거죠. 엥겔 지수가 높으면 후진국이 됩니다. 그리고 엥겔 지수가 낮으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엥겔 지수가 높다는 얘기는 먹고 사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벌어야 다 먹는 대로 쓰여지게 되니까 다른 여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 수입에서 엥겔 지수가 낮으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죠. 문화생활도 즐기고 내가 원하는 그런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엥겔 지수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선진국, 후진국의 모습들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죠. 저는 영적으로도 엥겔 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저 음식에 대해서 지출이 많은 것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죠. 이것은 엥겔 지수가 영적으로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면에 나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고 이것은 영적인 엥겔 지수가 낮은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엥겔 지수가 높은 사람, 자신만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엥겔 지수가 낮은 사람,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들이 많아질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거의 모든 번역 성경이 신앙이 좋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내 신앙이 얼마나 두터운가.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이럴 때 평가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람데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를 닮게 되고 예수를 배우게 되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아마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20년 예수 믿었다 그러면 20년을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하시는 그 주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나누고 베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동력, 삶의 방법이 아마 경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와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바바라 부시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바바라 부시, 조지 부시의 아내죠. 이분은 16살의 남편 조지 부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앙 여정을 함께 하셨죠. 그리고 93세에 작고할 때까지 기독교 계통에서는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오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자신이 낳은 7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들, 증손자들까지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바라 부시의 삶은 대단히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자손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주변의 사람들은 바바라 부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분이 남을 비판하거나 남에게 불친절하게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분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 줄 평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의탁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경주한 분으로 유명한 거죠. 16세부터 93세까지. 그 비결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그는 한마디로 경건 훈련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최우선에 둔 것은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었다는 거죠. 어떤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도 절대로 중요한 사건이 일만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는 최선을 다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거동하기가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바바라 부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계시기 불편하니까 요양원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바바라 부시가 자녀들의 청을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직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그 일을 못할 때까지는 내가 혼자의 시간을 갖고 싶다. 그래서 평생 이분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일생을 마친 분으로 유명하죠.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우리의 삶도 삶의 목적과 방향이 조금 수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경건도 참된 경건이 있고 헛된 경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은 뭔가?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보면 첫째가 우리의 혀를 잘 관리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안 하고 남에게 가슴 아픈 얘기들을 많이 안 하고 혀를 관리하지 못하면 온전한 경건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잘하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인격과 믿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이웃을 잘 돌아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아나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말로만 경건한 게 아니라 삶으로 경건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굳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경건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성경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에서 성도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면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원적으로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경건한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쉽게 정의를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영성 중에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으로 끝나면 경외가 되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삶을 바꾸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는 신앙이 좋고 신앙이 두터운 사람을 경건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코람데오와 연결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불의한 말을 하고 불의한 생각을 하고 불의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시편 4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여 일을 맡기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거든. 세상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뭔가요? 지식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경험이잖아요. 배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세상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인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아니면 안 하는 그 이유를 내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가진 게 적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준들을
마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건해져야 된다는 거잖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순절의 세 번째 영성, 나도 좀 경건하게 살고 싶다. 성경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경건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주보에 보면 말씀 노트 부분에 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AI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는 제가 AI에서 만든 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도, 연단, 그리고 말씀의 삼각형이 있고 가운데 십자가가 하나 있죠.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화살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말씀으로 교제한다고 하는 부분에 교통이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과 연단이라고 하는 곳에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키메라는 단어죠. 말씀과 기도를 실천하는 것은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연단과 기도에는 소통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길, 방법이 아닐까 저는 지난 한 주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도들이 좀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오늘 경건의 삼통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찾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경건의 삼통, 소통과 교통과 고통.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을 잘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 이 삶에서는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이기면 우리도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건하여, 경건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과 경외가 같이 나오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경건의 두 번째 부분을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경건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뜻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걸 묻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대치될 때는 내 뜻을 빨리 버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간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자꾸 내가 내 소원만 얘기를 하면 그게 온전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구제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소통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서로 잘 통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잘 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자꾸 내가 내 생각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이 자꾸 자기 얘기만 해.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 단순히 내가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본래 기도의 의미들을 회복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도록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는 희생의 제물이요, 사탄에게는 채찍이 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사탄이 채찍에 맞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기도를 중단하면 사탄은 죄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기도를 하는 것은 영혼의 방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에게 내 기도가 영혼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이 좀 떨어져도 막아주는 방패의 역할을 하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버리면 방패가 없어지니까 무작위로 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란과의 전쟁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언돔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아이언돔,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있는 방패잖아요. 미사일을 쏴도 방패가 있으면 막을 수 있잖아요. 철로 역정의 저자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방패라고 보는데, 이 방패 없이 그냥 무방비로 너무 세상을 쉽게 살아가다 보면 믿음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식구들, 우리 교회 목장의 식구들,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 누군가가 기도가 부족하고 누군가가 신앙이 좀 약한 것 같으면 내가 방패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바라 부시 여사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명단을 가지고 그가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그의 기도 수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돌아오는 중이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잘 설명한 곳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사랑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방패를 형성할 수 있을까? 계속 미사일은 날라오는데 방패가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교통입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32절에 보면 첫 번째 교통에 나옵니다.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이 있다. 성경이 교통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구약에 나오는 이 교통은 정직해야 되어진다는 거죠. 다음에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축도 예배 마치고 축도를 할 때 목사님들이 꼭 이 교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축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통이라는 단어는 소드라는 단어거든요. 소드. 하나님과 은밀하고 친밀한 내적인 관계를 소드, 교통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좀 발전되어진 신약의 개념이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 나눔과 교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의 이웃들을 나누어주고 세워주고 섬겨줄 수 있는 소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평균으로 하니까 첫 번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밥 먹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밥 먹어. 요즘 아이들은 더군다나 밥 잘 안 먹잖아요. 밥 좀 먹으라는 거예요. 밥 먹어라. 그래서 그런지 어른들도 서로 인사하면 밥 먹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밥 먹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단어는 뭔가요? 공부 좀 해라. 한국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 두 번째, 너 공부 안 하느냐? 세 번째 단어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쓰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전혀 이런 유행이나 통계하고는 관계가 없나 보죠. 자,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빨리 자라. 좀 빨리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나도 그게 입에 붙어 있잖아요. 애들 만나면 밥 먹으라고, 밥 좀 먹으라고. 공부 좀 하라고, 너 위해서 하라 그러지 나 위해서 하라 그러느냐. 요즘 아이들 야행성이라 빨리 좀 잤으면 좋겠는데 안 자는 거예요. 그게 키도 잘 안 크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뭘까요?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마따 호세프, 마따 호세프, 마따 호세프. 이 말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마따 호세프.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생각이 뭐냐?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바꾸면 이런 거죠. 밥 먹는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니?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은 뭐냐?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하니까 성격들이 빨리빨리니까 뒤에 걸 빼먹는 것 같아요. 그냥 밥 먹어 그러지 않고 이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네 생각은 어떠냐? 생각을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마따 호세프. 내 생각이 뭐냐?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두 가지 교육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가 학가다라는 교육 방법, 학가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 방법. 그 부모들은 이 두 가지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 나간다는 거죠. 학가다는 바늘을 가지고 콕콕 찌르는 것처럼 중요한 부분,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생활에서 중요한 성경의 단어는 뭔가? 부모들이 그것을 바늘로 콕콕 집어서 핀셋으로 필요한 것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주는 것처럼 그걸 반복해서 자꾸 하게 하는 것이 학가다라는 교육 방법.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똑같은 거죠. 문설주에도 매달고 손목에도 매달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은 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그것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콕 집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줬다면 내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찾게 만드는 거죠. 마치 보물 찾기를 하는 것처럼. 이러니까 그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머리에 떠올리면 그것과 연결되어진 삶이 떠오르게 되니까 말씀과 생활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감사장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데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일 로저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분은 자신을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약에도 빠져봤고 인생의 밑바닥에도 떨어져 봤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거 인간 되겠나 싶은 인간 말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태까지 내가 내려가 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경험도 얘기를 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책 제목이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낸 것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밑바닥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됐는지, 그렇게 죽을 질병에 빠져있던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소망을 갖게 됐는지, 그들의 경험이 그의 삶을 어려운 데서 끌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그 책에서 합니다.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해독제가 있는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데일 로저스가 그의 책인 어려운 때의 하나님에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이 땅 위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가 있다면 그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과 내가 은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교통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고통입니다. 고통. 첫째, 소통을 잘해야 되고 기도. 둘째, 교통을 잘해야 되고 말씀. 셋째, 고통을 견뎌야 됩니다. 그것을 연단. 그래서 오늘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단,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훈련 과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는 그나조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 단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운동장, 체육관, 이런 시설들의 이름이 이 단어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나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연단이라는 단어에서. 그래서 체육관 그러면 훈련하는 곳이, 운동장 그러면 연단을 받는 곳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니잖아요. 지옥 훈련을 견뎌야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옥 훈련을 안 견디려고 그러거든. 우리 자녀들이 클 때 보면 가장 자녀들이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장통이라는 겁니다. 육신적이든 아니면 마음이든 신앙이든
그의 건강의 문제도 이 성장통을 잘 지나가야 이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고 잘 클 수가 있는 거죠. 성장을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곤들메기라고 하는 물고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 곤들메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고기거든요. 작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큰 어항에다가 이 곤들메기를 집어넣었어요. 작은 고기들을 잡아먹고 살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한 거죠. 이게 웬 떡이에요? 맨 눈에 보이는 게 다 먹이니까 곤들메기가 신난 거죠. 열심히 먹고 배불리고. 근데 어느 날 심리학자들이 곤들메기와 작은 물고기 사이에 유리막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곤들메기가 어제까지만 해도 눈앞에 있는 것들을 뭐 잡아먹었으니까 온 힘을 다해서 돌진을 하다가 유리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가면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유리막에 딱 가로막혀서 저쪽에만 작은 물고기가 이쪽은 없는 거죠. 그렇게 며칠을 곤들메기가 유리막 때문에 부딪히고 못 먹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심리학자들이 유리막을 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며칠 전 상태로 돌아간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곤들메기가 2주일 후에 굶어 죽었습니다. 왜 굶어 죽었을까요? 며칠 사이에 이건 못 먹는 거구나. 괜히 먹으려고 노력을 했다가는 내 머리만 아프구나.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곤들메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요.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세계적인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가들은 연습을 안 하면,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하면 관객이 알고 내가 알고,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신앙생활도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습관에 대해서 유명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 아니에요?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 얘기는 뭐 애들도 아는 얘기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참된 경건의 첫째는 혀를 조심하는 것, 둘째는 사랑을 베푸는 것, 셋째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이 습관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21일과 66일 법칙을 아시나요? 21일, 66일, 2166. 이것도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2166. 새로운 행동이 뇌에 각인되는 데에는 21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21일을 합니다.
새로운 생각이 내 뇌 속에 당연한 것으로 각인될 수 있는 시간이 21일 반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6은 뭐냐? 우리의 몸에 완전히 배도록 자동화시키는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66일을 반복하면 그게 내 몸이 그 기술을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을 해보시면 아시죠? 또 자전거를 타보시면 압니다. 예전에 자전거를 탔는데 지금 내가 타려고 하니까 몇십 년 됐는데도 타지잖아. 이 몸에 배 있기 때문에, 몸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양손을 쓰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가지고 오른손만큼 잘 쓸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딱 20일이면 된다는 거예요. 오른손 묶어놓고 20일만 왼손으로 모든 일상생활을 하면 오른손을 풀어놔도 왼손과 오른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학가다라고 하는 교육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반복해서 21일, 66일, 평생을 그들은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시키고 하브라타, 짝을 이루는 삶을 끌어오게 하는 거죠. 이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몸에 배버렸으니까 이것을 바꾸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사실 여러분 보세요. 오른손 쓰는 사람이 오른손 묶어놓고 왼손으로 뭔 일상을 다 하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연단은 고통스럽다는 게,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남들은 뭐 유창하게 기도하는데 나는 30초도 못 버티고는 미천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죠. 신앙생활을 고통스럽게 안 하려고 해요. 불편하게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불편하지 않으면 연단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표를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간단한 표지만 저희 이 AI 가지고 이 표 만드는데 하루 걸렸어요. 이 AI가 제 마음대로 잘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 표가 중요한 표입니다. 잘 좀 기억을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은 소통, 교통, 그리고 고통, 좀 신앙의 경건의 삼통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공자 얘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죠. 공자의 이야기 중에, 제가 공자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우리의 교훈이 되는 게 있죠. 군자유삼계라는 말이 있어요. 군자유삼계. 군자에게는 세 가지 경계해야 될 게 있다. 첫째는 청년기인데, 청년기에는 혈기를 조심해야 된다. 혈기를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을 망친다. 청년기에는 뭘 조심하라? 갑자기 제가 무슨 점쟁이 된 것 같으죠. 공자 얘기도 들을 건 들어야죠. 근데 장년이 됐어요. 장년이 되면 혈기가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장년에는 싸움을 조심해야 된다. 혈기가 왕성하니까 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30대, 40대가 되면
들이받으려고 합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래서 싸움 때문에 인생을 좌충우돌 나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 이때 사방에 대적을 만들어 놓으면 인생이 힘이 든 거죠. 그리고 마지막 노년기에는 혈기가 쇠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욕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욕심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늘리려고 하지 말고 자꾸 줄여나가는.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내가 지금 어느 청년기인지 장년기인지 노년기인지, 내가 장년기라면 이 싸움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혈기를 좀 더 눌러야 되겠구나, 조심하라는 거 하루에 3번씩. 그러면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게 공자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자 얘기가 꼭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를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나를 관리하고 나와 하나님 관계를 위해 무엇 노력을 해보느냐. 적어도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경외, 공감, 그리고 경건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순절 5번째 주간을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